할렐루야. 구약 역사서 강의 5번째입니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5강 창세기 37장에서 50장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두 구성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 원역사 창조시대 네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12장에서 50장 족장시대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요셉 네 족장의 네 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이죠. 오늘은 요셉을 통해 언약의 사람, 꿈의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며 살리는 사람임을 배우는 것이고, 또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야곱의 한 가족, 가문이 한 민족으로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한 가문의 70명의 사람을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임을 배우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37장 장 제목,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 인생은요, 꿈으로 특징 지어지죠. 세 개의 꿈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꿈, 요셉을 다르게 살게 하는 계기가 되는 첫 번째 꿈이 창세기 37장입니다. 형들과의 갈등이 생겨요. 갈등의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이죠. 11번째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편애를 해요. 근데 요셉은 참 형들과 있었던 일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자질하는 밉상입니다. 또 아버지는 그 밉상에게 그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줘요. 형들이 볼 때는 완전 재수 없어요.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인데 두 번째 결정적인 갈등의 이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한날 요셉이 꿈을 꿔요. 형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밭에 내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일어섰는데 형들의 단이 내게 절합니다. 완전 밉상이죠. 그래서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요셉에게 꿈을 줍니다. 내게 또 그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때 형과 아버지들의 야단을 하고 형들이 시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갈등의 두 가지,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의 꿈, 이것이 형들과 미움, 시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예, 이 도시락을 배달하러 가는 사이에 이 헤브론, 가나안 헤브론에서 이 형들이 있는 곳으로 막 가서 배달을 가는 중에 이 구덩이에서 애굽으로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거 죽여버리자. 죽여서 저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꿈을 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셉의 첫 번째 메시지죠. 네, 그래서 장남 루벤이 아니다. 죽일 것까지야 있냐?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구덩이에 그래서 던집니다. 근데 셋째 형 유다가 죽이지 말자.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데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요셉 아버지가 입혀주었던 채색옷에 숫 염소의 피를 묻혀서 사고사로 위장해서 아버지한테 보고해요. 아버지가 슬피 웁니다.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죽은 줄 알았어요. 38장 요셉의 얘기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는 이 유다 요셉의 아들 셋째 아들과 며느리의 근친상간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말을 꺼내기도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반인륜적인 근친상간이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런 불륜입니다. 그 며느리 다말은 자기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문 내에서 그 신분과 상속권을 차지하려고 아주 약한 괴를 쓰고 근친상간을 예 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말에게 속아서 그 유다 시아버지가요, 이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해서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요. 충격적이죠? 어떻게 성경에 이런 거를 기록해 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근데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출생하는 인간의 모든 죄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보여줍니다. 유다 시아버지와 다말의 이 쌍둥이 두 아들 베레스와 세아라가 출산하는데 이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 같으면 이런 거 감춰버리고 기록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이 다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이요? 인간은 그렇게 꾀를 쓰고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욕정에 끌려서 그런 추악한 부끄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기록한 책임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와 사랑의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 섭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요게 38장에 싹 들어가 있어요. 뜬금없이 이게 왜 들어가 있는가? 인간과 하나님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요. 39장 노예에서 죄수로 귀염받고 이쁨 받던 이 철없는 막내가 갑자기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요, 첫 번째 키워드 노예지만 형통이에요. 노예로 팔려간 집이 어떤 집이냐면요. 시위대장, 바로의 시위대장,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청와대의 그런 시위, 어, 이 부대 같은 거죠. 이 바로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노예, 그 집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참 신기하게 어떻게 이런 집에 팔려가요? 노예인데 39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집에 있고 그 요셉 때문에 그 집이 계속 형통해 가요. 그래서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요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노예에게 맡기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의 소유가 계속 많아져요. 그런데 이 보디발 집에서 생각지 않은 불행한 일이 생겨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나왔는데요. 모함을 해서 누명을 써요.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죄수가 됐어요. 근데 어떤 감옥에 가냐면 정치범 수용소.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었던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들어가요. 이 친위대장 집에 노예를 팔려간 것, 그것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모함, 누명, 그때까지는 억울한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죄수지만 형통해서 감옥의 총리, 옥중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겨 요셉의 재반 사물을 모든 것을 감옥에 지키는 사람이 맡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 노예가 되었고 노예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되었지만 요셉의 인생을 결정짓는 하나는 사람들의 모함, 평판, 그리고 감옥이라는 환경, 노예라는 신분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결정지었던 형통하게 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환경보다 조건보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인식하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꿈의 지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늘 있는 거죠. 예, 오늘 40장 요셉의 인생을 갈림길로 만드는 두 번째 꿈, 두 관원장의 꿈이 나옵니다. 40장에는 아까 그 정치범 수용소, 정치범 감옥에 들어갔죠. 그곳에 두 사람의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요. 첫 번째는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이 꿈을 꿉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포도나무 열매가 맺었어. 그래서 그 집으로 바로의 잔에 포도주를 따라줬어. 이제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복직시키시고 복권시킬 것입니다. 정말 사흘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꿈에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는데 맨 광주리 위에 바로를 위해 만든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거기서 와서 쪼아 먹었어.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사흘 안에 당신이 나무에 달려 처형될 것입니다. 그대로 됐어요. 이 두 번째 꿈이 요셉의 인생을 바로 앞에 세우는 갈림길이 됩니다. 41장 죄수에서 총리로 세 번째 꿈이 나오죠. 노예 출신의 죄수예요. 이 사람이 총리, 국무총리, 국가의 넘버2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죠. 그런데 세 번째 꿈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꿈이에요. 흉악한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흉악한 7암소가 살진 7암소를 잡아먹는 꿈. 두 번째 꿈은 이 미약하고 세약한 파리한 7이삭이 무성한 7이삭을 삼키는 꿈. 바로에게 있는 두 가지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꿈을 찾을 만한 사람, 요셉이 자신의 꿈을 풀어주어서 다시 복직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언제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래서 요셉을 찾아와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흉악한 7암소, 세약한 7이삭은 7해의 흉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7풍년이 있을 것이고 7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실제적 대안을 마련해요. 5분의 1 곡식을 미리 저장해 두어야 됩니다. 바로의 궁이 아니고 각 지역에 성을 건축해서 7년 흉년 동안 5분의 1 곡식을 각 지역에 저장해서 7년 흉년 동안
각 지역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곡식을 얻어먹을 수 있도록 대한 놀랍죠? 그래서 바로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너에게 복종할 거다. 네가 총리가 되고 인장 반지, 결제 반지를 준다. 결제권을 사용해라. 그리고 세마포 옷, 신분, 금사슬, 권세, 그리고 버금술에 이 사람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면서 바로의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시켜요. 재밌는 건 결혼하는 그 여성이 이집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딸하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왜요? 이 사람의 믿음과 신앙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 두 아들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중에 다 가나안으로 데리고 올라오지요. 누구랑 결혼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두 아들을 낳아요. 요거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란 뜻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서 이제 므낫세,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 이집트 와서 고난 많았죠? 노예가 됐어요?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썩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의 일, 형들이 팔았어요. 인신매매범이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한 일이 있다.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니까 나는 그것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내 모든 것들을 그 사건과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는 선택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한 새로운 선택을 나타내는 이름 므낫세 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번성이 되는가? 내 과거, 상처, 사람들과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재해석한 므낫세라는 그 일이 있어야 나에게 생명과 번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꿈의 사람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던 놀라운 자기 인생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지나온 거 그냥 덮어두면 안 돼요. 기억상실 아니에요. 언제고 불쑥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모든 생명의 재료가 될 거야. 여러분, 이 고백, 그런 믿음이 번성의 일을 만드는 것이죠. 42절에서 45장은 식량을 구하러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예, 야곱의 아들의 이야기예요. 식량 구하러 애굽으로 온 그 형들하고 상봉하는 얘기입니다. 42장, 45장은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한마디로 가족 상봉. 왜요? 7년 대흉년 땐 좋았어요. 7년 대풍년 땐 좋았습니다. 7년 대흉년이 들어서 대기근. 근데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어, 그냥 형들을 만나는 얘기예요. 근데 그 형들을 만나는 얘기가요, 요셉에게는 참 가슴에 맺힌 회한과 눈물과
용서가 담긴 아주 그런 심리 묘사가 잘 담겨 있는 용서의 장이에요. 또한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이 아빠 야곱의 자기 포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기는 형들이 팔려온 거라고, 팔아서 여기 온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관점 해석. 예, 전지적 하나님 시점. 이게요, 이 사람의 인생 17년, 청소년, 마음이 연약할 때죠. 그리고 이 13년은요, 형들에게 팔려온 이 사람 인생을 꺾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이 철부지잖아요.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아이가 험악한 환경에서 꺾일 수 있고 찌그러질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 해석이 있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내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쓴뿌리가 없지요. 그러니 마음이 지켜지죠. 그러니 원망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눈이 열리죠. 그러니 사람들하고 잘 지내죠. 쓴뿌리 탓이 없으니 원망 분노 없지요.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 이 사람 좋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해서 팔았다 그러면 여러분 피해의식의 사람, 쓴뿌리의 사람들이면 여러분 사람들 가까이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불쑥불쑥 상처가 튀어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 본의 아니게 힘들게 하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 관점으로 해보니까 형들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것과 꿈이 있는 사람을 다스리는 꿈이 있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그 다스림의 권세를 생명을 위해서 펼쳐내라고 자기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한 요셉의 인생 해석 그래서 거룩한 꿈이 중요합니다. 빅픽처 하나님의 꿈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빅픽처 여러분 이거를 구하는 사람 이건 성경의 대서사를 이해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이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빅픽처예요. 큰 그림 그러면 아무도 이 사람 불행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17년 동안 누명 쓰고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거룩한 꿈, 이 인생을 새롭게 완전히 다르게 살게 하는 바로 그 꿈,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여러분 이 꿈을 구해야 합니다. 46장 입 애굽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요. 근데 불안해요. 야곱이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집념의 사람이지만 그만큼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야곱이 잘하는 일이 있어요. 불안할 때마다 예배 드려요. 희생 제사를 브엘세바에서 드립니다. 불안할 때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아쉬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런 야곱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새 약속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서 걱정하지 마 동행해 줄 거야.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올 거야. 새 약속. 큰 민족 애굽 동행 가나안 돌아올 거야. 세계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안심하며 그 아들과 함께 아들도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죠. 두 번째 46장 입애굽 가족의 명단이 나와요. 목의 중심으로 설명이 돼요. 레아의 계열의 33명의 아들, 실바의 계열의 16 아들, 라헬 계열의 14명의 아들, 비라 계열의 7명의 아들. 그래서 목의 중심, 그걸 설명하는 건 왜 그래요? 목의 중심이 12아들을 가족을 기록해요. 왜요?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됩니다. 한 가문이 한 민족이 되며 지파의 개념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12아들 중심으로 가족 명단을 소개해요. 47장입니다. 40, 47장. 바로 왕 앞에 아련을 해요. 당연하겠죠. 총리 요셉 넘버 2의 가족이 내려왔어요. 바로가 그 온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이 요셉의 가족을 만납니다. 먼저 형 5명이 만나는데요. 이 고센 땅 너희들은 무엇을 하면서 사랴? 목축을 합니다. 그러면 목축을 하면 우리랑 같이 못 살겠구나. 목축을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바로왕. 그래서 이 고센 땅 나일강의 하류에 물도 있고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을 구별해서 줘요. 예, 그래서 분리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게 형 5명이 바로를 만나서 한 일이에요. 두 번째, 아버지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네,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바로 왕이 얼마나 연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바로가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험악한 세월을 왜 보내요? 자기 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얄팍한 자기 지혜를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는 진짜 예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시간이죠. 그리고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바로왕 아련 이 47장에 나타나요. 47장 모든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데 탁월한 기근 정책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효율적으로 곡식을 판매해요. 곡식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가축을 가져오고 가축이 없는 사람 토지를 가져오고 그 다음 토지법을 만들어서 그 토지법을 왕에게 귀속시키고 또 조세법 5분의 1 세금을 내자 이게 어디서 생긴 거냐면요. 아까 얘기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다가 생긴 국가 정책, 현명한 정책 이것을 거기서 이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장소가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탁월한 실물 정책 입안자로 그리고 집행자로 거듭난 장소가 바로 감옥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어서 보내시는 분이다. 탁월한 기근 정책. 그리고요. 47장엔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 고센 땅에서 아주 자손이 번성, 단일 민족으로 번성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죽어요. 유언합니다. 딱 하나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주어라. 48장 이제 야곱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요셉의 두 아들 손자인데 아들 학렬로 입양을 해요. 그래서 요셉에게 두 몫을 줍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축복하죠. 야곱의 11 아들과 함께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요. 엇갈린 축복을 해요. 오른손을 왼쪽에, 왼쪽을 오른손에. 다른 사람 머리에 이렇게 뒀고 오른손으로 므낫세 머리에 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머리에 좌측에. 그래서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첫째 아들한테 축복을 해야지 둘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는 더 큰 축복을 하십니까? 예, 그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으시고 더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하시며 더 생명과 선한 선택을 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일들의 하나님의 관점이 보입니다. 49장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축복하고 유언해요.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쭉 있는데 읽어보시고 야곱의 유언 한 가지예요. 조상의 매장지, 조상의 매장지 49장에는요. 자신을 에브론의 밭 그 돈 주고 산 그 굴에 매장해 달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에브론에게 모든 사람이 보도록 산 그 매장지 막벨라 굿 아브라함도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할머니 사라도 아버지 이삭도 엄마 리브가도 묻어져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레아가 이미 묻혀져 있는 바로 그곳에 매장을 해달라.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약속의 땅에 보내달라고 유언을 하고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마지막 50장은 요셉도 죽어요. 야곱의 장례를 147세 일기로 마친 야곱의 아버지의 장례를 하고 그리고 요셉도 이제 유언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예언을 하고 마지막 예언은요. 자기 이 이스라엘 자손 후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매장을 해달라. 내 유고를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달라.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끝나죠.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믿음이 한 가문이 되어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200만 명, 250만 명의 단일 민족이 돼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하는 일이 있습니다. 숙제 5번 아래표를 그리고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우리 청년들 화이팅! 축복합니다.